이제 이 49장부터 나오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기억을 하며 본문을 읽었는데요. 어, 왜 저희 교회 표를 제자 되어 제자 삼자, 뭐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메시아가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누구를 제자 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삼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따르는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다는 거죠. 소개해 주되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온 삶을 다해서, 온 인생의 어떤 열정을 다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가십시다, 그런 의미죠. 자,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까요? 또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타락, 이것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우리의 인간의 그 세속주의 죄가 시작이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로 나가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조, 타락, 구원, 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땅은 구원의 그 길이 이미 들어섰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은 타락 이후에 포로로 된 그 중에 한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끌려갔을 때 70년 후에,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이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레스 왕을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 고레스 왕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 역사 속에 이 바벨론 포로, 바벨탑과 같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모든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해서 고레스 왕의 그 예표로 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바로 우리도 메시아를 따르고 또 이 세상에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그건 바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다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뭐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죠. 나의 말하는 것도, 또 나의 가치관도, 또 나의 세계관도, 나의 정치관도, 나의 경제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죠. 그렇게 따라갈 때 나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의 길이 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따라가야 되겠다, 제자를 삼게 되는, 같이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왜 그렇죠?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완성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누는 이 이사야 49장, 제가 잘못 적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9장부터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54장까지, 우리가 그래서 49장부터 54장까지 이것을 잘 보실 때, 그리고 57장까지 또 잘 보실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우리가 이제 66장까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메시아를 따르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49장에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나타납니다. 한번 찬찬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성경을 꼭 펼치시기 바랍니다. 줄을 막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4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자, 이제 여기서 나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자기 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건 이제 의인화된 표현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태에서부터, 태라는 것은 이제 생명으로 태어나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즉 독생자라는 말은 가장 소중한 존재를 얘기하죠.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우리 자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 그러면서도 자녀라는 것은 뭘 연결하고 잇는다, 상속한다, 계승한다. 즉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계승해서 창조를 재창조하시는 분.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상속자, 독생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절에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죠. 하반부에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보응하지 않으셨어요. 막 뭐 로마 군인들을 멸망시킨다든지 그러지 않으셨죠. 그 모든 것의 보응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권자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삼위일체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도 누구를 보응,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심판주 되시는, 그리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5절에도 보시면은요. 하반부에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 영화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들만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길을 따릅니다. 그 길은 죽기까지 낮아지는 길입니다. 근데 영광은 누가 인도해 주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그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삼위일체적인 사역이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려면 그 진정한 십자가가 아니고 온전한 삼위일체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은요,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발 그리고 목회자들도 정말 저처럼 이제 좀 나이가 든 목회였던 그걸 할 때도 가장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2절 한번 보시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이렇게 말. 자,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다. 이건 뭐죠? 말씀이 칼 같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말씀 뭐죠? 메시아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왜 중반부에 보면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이 언약은 카비넌트잖아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또 어떤 분이 있죠? 3절에 보시면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종으로, 이스라엘로, 도구로. 그래서 메시아는 그 도구이셨기 때문에 어떡하죠? 끝까지 종으로서 순종하시고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우리 성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servant.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는 자, 섬김의 종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납니다. 이제 그러나 역접이죠.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할 때 그 길을 제자들도 다 따라갔던 제자 나중에는 다 버리고 도망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고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가도 외로워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세상의 길과는 다른 저항의 길이었죠. 그래서 세상은 자꾸 높이 올라갈 때 예수님은 낮아지는, 그래서 물결을 거슬러 가는 저항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인기도 안 따라가고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헛된 것 같습니다. 외로운 길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길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 4절 끝에는 뭐죠? 나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죠? 참으로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부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하였다. 즉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그 다음에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죽음에서 부활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해방과 구원의 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삶을 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끝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11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자, 산도 무너뜨려서 길로 만들고 대로, 이제는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 길을, 큰 길을 만들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절에 보면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불러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북한에 정말 지하교회 선교도 하고 탈북자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은 무슬림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우리가 뭘 합니까? 또 정말 남미에서 온 이동 농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땅끝까지 나가는 이 길을 하게 되는. 특별히 12절 끝에 보면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온다 그랬어요. 이 시님은 성경에 딱 여기밖에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님은 아주 먼 곳을 의미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게 시님, CHN, 바로 차이나, 중국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중국은 가장 먼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 끝에 있는 그 한반도, 그 나라에 그때 당시 무슨 복음을 전할 그 무슨 길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 받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지금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됐다고요. 그걸 안다면은 우리가 이 1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49장을 다시 읽었어요. 읽고 그래서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감동이 있으면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아는 13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바로 이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아를, 그 메시아를 우리가 신약에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를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메시아를 제대로 압니까? 알면요 따르게 돼 있어요. 이분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따르는 자가 누구죠? 따라가니까 팔로워, 제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같이 가도록 이끌어야 되는 제자 삼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 우리 교회의 로고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제자 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시고 내 자녀를 제자 삼는, 그리고 영적인 자녀를 많이 제자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큰 권세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번 토요일 이동농민선교사역위에서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고, 그리고 또 토요일 2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니까 정말 반나절입니다. 반나절 가셔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라겠고, 이번 금요일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찬양과 기도의 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이 표대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제자 되어 제자 삼기로 원하는 자들을 격려하시고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